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언제 썼냐에 대한 말들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절, 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압살롬의 배반과 그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아도니아의 배반 그 이후에 쓴 글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 자기의 깊은 문제에 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들이 들어와서 그 물속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2절에 설명하기를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데, 이전에는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다. 수렁에 빠졌는데 발이 닿질 않아. 내 힘과 내 의지로 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졌는데 이건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물속에 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수렁에 들어갔는데 발이 닿질 않아.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어느 정도 부르짖었냐? 하도 부르짖어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마를 정도로. 그리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한 곳만 바라봤다. 새하였다는 그 의미가 겁니다. 한 곳만 계속 바라봐서 눈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자기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상 이겁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기도 했다, 그 말도 되겠지만 매사의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문제를 바르게 인식을 한 거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다윗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이 답을 찾아야 되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눈이 새하였다.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니까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많냐? 내 머리털보다 많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말입니다.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렇죠?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도적질하지 않은 것도 갚아줄 정도로. 요즘 상황이 진퇴양난이죠. 너무나 주위에서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4절엔 그러죠. 4절은 자기의 무고함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근데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진정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다윗은 알았죠. 자기의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알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매, 나의 미련함을 아시오매. 그렇죠?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악인들 앞에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죄를 아시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못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이런 오히려 역설법으로 그걸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자, 지금 다윗이 당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지금 같이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수반해서 도와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입니까? 주를 바라봤는데 나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이렇게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내가 당하는 수치를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아무 잘못함 없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지 말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다 주를 찾는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냥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간단하게 해서 될 것을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의 부귀영화를 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왕권에 있을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컸죠.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으면서 그 힘에 입어서 땅으로 봐서는 조금 더 다윗 때보다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사실상 주위를 다 정복하고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다윗이 사실상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야, 다윗은 뭐 대단한 왕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문제가 왔습니다. 왕에 있었을 때도, 어디에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보면요, 잘된 것, 부귀영화, 좋은 것만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냐면 수도 없이 문제가 온 겁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왔냐?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그죠? 문제가 와도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굉장히 좋은 시, 그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어, 이렇게만 다윗을 알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나고요, 전쟁을 수도 없이 지냈습니다. 주위에 이 어마어마한 밑에 수하에 있는 장군들, 그죠? 아도니아를 도와가지고 밑에 수하에 있었던 그 자기의 최측근의 그 장군이 자기 아들 아도니아를 도와서 자기를 반격한 겁니다. 주위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또 공격했습니다. 배반, 배신, 끊임없이 일어난 일들,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 여호와를 바라봤다 말이죠. 이게 큰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대단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났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은요,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랐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성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그 전도자로서. 참 좋은 기도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늘 핍박당하고 늘 고난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끊임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69편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어느 정도 주만 바라봤냐?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거 하느라고 눈이 새하는데 다윗은 주만 바라보면서 머리털보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데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목이 마를 정도로. 우리 이 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하나님 빨리 이걸 회복시켜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히 압살롬인지 아들 압살롬인지 아니면 아들 아도니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명해서 왕이 됐는데 이 아들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피함과 수치 속에서 도망간 겁니다. 성경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길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또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지금 도망가는 거 꽃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더니 너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뭐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나이까. 근데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빨리 책임져 달라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 또 형제라는 그 다른 의미죠. 외인이 되었나이다. 유 목사님 이걸 설명을 좀 다르게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찾겠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갖다 이렇게 쭉 세우죠. 이렇게. 거기 다윗이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선지자가 와서 왕위를 삼겠다는데 자식 하나는 가가지고 양을 치우게 만듭니까? 거기부터 지금 뭔가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설령 양을 친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불렀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형제는 다 세우는데 다윗은 가서 양을 치라고 냅둔 겁니다. 솔로몬이 와서 계속 기름 부으야 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 뭐지? 분명히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또 없냐 아들이. 이새가 그럽니다.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와라. 보자마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다윗을 안 불렀을까? 벌써 가정사를 얘기하겠죠. 가정에서의 그 다윗의 위치와 식구들이 생각하는 다윗. 이새를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나라의 왕을 삼는 누군지 모르게 기름 붓는 이때에, 그죠? 1살짜리 아기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내려놔야 될 판에 다윗을 그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한다. 이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새가 또 다윗을 부릅니다. 음식을 주면서 야 형들 갖다 주고 와라. 가는 길에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을 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이 말이 형 귀에 들어갔는데 큰형이 제일 큰형이 글 두고 뭐랍니까? 넌 교만한 놈이구나.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넌 교만한 놈이다. 알긴 뭘 합니까? 그죠? 내가 너를 아는 너 교만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막 성을 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 자, 이걸 생각하시고 8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형들에게는 이렇게 가족 식구로 못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우리 형제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었나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윗을 홀대한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보은 걸 봤으면 좀 쫄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히 말도 함부로 못할 텐데 함부로 얘기합니다. 너 건방진 놈인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어디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형제들에게 외인이 되고 내가 객이 되었다. 사실 집에 가도 집이 아닌 거야 이게. 그 속에서 다윗이 자란 겁니다. 집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성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렇죠? 그리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게 나를 삼켰다. 사실 이 어느 정도 열성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지으려는 것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다윗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었죠.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괴로움, 그죠? 압박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 내가 곡하고 금식했다 그 말입니다. 금식은 언제 합니까? 오늘 1부 때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 진짜 이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을 많이 놓친다니까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금식하죠.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금식을 합니다. 자기 어려움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곡하고 금식하고 11절 보니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가장 낮아진 겁니다. 회개할 때 이런 옷을 입죠. 하나님한테 참여할 때.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식하니까 금식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욕한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말거리 뭡니까? 계속 씹어대는 겁니다. 야, 제발아 제발아 제. 주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다 그랬다 그 말인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열리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털 얘기하고 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장소가 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고. 그래서 취한다는 말은 술에 취했다는 의미도 있는데 굉장히 낮은 클래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천민들, 이런 천민들조차도 뭡니까?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계속 비방하고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죠? 한 나라의 왕을 성문 앞에 앉은 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비천한 사람들도 노래 조롱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자 이게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한낱 목동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게 아니라 왕으로 있는데도.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자존심이 쉽게 상할 수 있죠. 사람들이 홀대하고 상들 보면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솔직히 눈 뒤집을 일이죠. 다시 다윗 왕이 회복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시장채에 있던 놈들 다 쓸어버려. 저것들 입을 주둥아리를 다 찢어버려.
아주 막 확 흥분이 돼가지고 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자꾸 다윗이 왕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 말이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자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데 천한 사람까지도 말거리를 삼고 조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도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이 새끼들 두고 봐라. 니들 좀만 더 기다려봐라. 내가 왕권을 회복하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이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기질 못합니다. 다윗은 이럽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보시죠? 나가 이것을 인해 더더욱 주를 바라본다고.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를 힘입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었냐?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시냇나무가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본인인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길이요 빛이 되었고 등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원수들에게 언제나 원수를 갚을 생각만 하고 때려부시고 깨부시고 상처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아시는데 저들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다윗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계속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이 돼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두고 보자 해야 되고 세상에 휩쓸려 계속 평생 마귀 종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이 새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기의 원통함에 하나님을, 그 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발걸음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내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여지껏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대로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기뻐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